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려지는 그림이 있습니다. 비유의 그림인데 바로 용광로에 들어간 찌꺼기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리고 우리가 인식하는 정도의 어느 정도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정도의 문제가 그저 이렇게 놋과 같이, 그러니까 쇠에 묻어있는 녹과 같이 아주 단순하게 제거하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용광로가 필요하냐면 불로 그 찌꺼기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많이 섞여 있다고 얘기하며, 사실은 이것이 본질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마치 주석이나 쇠나 납이나 은이나 놋을 완전히 녹여서 용광로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으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는 것처럼 이 불을 통과해야지만 사람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트랜스폼, 완전히 변화되는 상태를, 그러니까 이 상태의 변화, 본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용광로와 같은 일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여기서 본문에서 찌꺼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는 아름다운 놋과 주석과 쇠와 납과 은으로 부르셨지만 이미 찌꺼기가 되어버린 상태, 이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이 필요하다. 근데 이 불이 곧 하나님의 진노요 그리고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찌꺼기가 된 너희를 다 모아서 이스라엘로 모아서 이 이스라엘을 불태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는 시작이 되도록 하리라. 왜냐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리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그래서 그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바꿀 수 없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바로 그 문제는 우리를 재련하는, 우리를 깨끗게 하는 불이라, 심판일 수 있다. 심판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문제였으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더라면, 그렇다면 이런 불이 필요하지 않지만 스스로 인식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이 상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불로 그들의 문제, 죄를 해결하시고 계시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다 녹아내려버릴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너희의 왕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며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23절 이하에는 이 찌꺼기와 같은 상태의 이스라엘을 아주 자세히 설명합니다. 왜 내가 너희를 찌꺼기라 하느냐? 너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나타나는데 그것은 선지자와 제사장과 고관들과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다. 24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다른 그림을 그려줍니다.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 마치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아직 경작되지 않은 땅, 아직 돌과 이 불필요한 것들이 제거되지 않는 상태에 있는 땅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직 농사할 준비가 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준비가 안 되었다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비가 오지 않은 땅,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계속해서 비를 얻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비가 내릴 수 없는 상태의 땅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불로 마치 이 밭을, 이 땅을 불태워서 거기에 있는 모든 제거물을 제거하고 다시 경작하게 하는 것처럼 이 비가 올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에는 선지자들의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반역하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잘못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였는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같이 영혼을 삼키고 영혼을 세우고 살리기보다 영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선지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재산과 보물, 즉 귀한 것들을 향한 욕심과 그 욕심들을 인하여서 과부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에 관심이 없이 자신의
움킴을 위해서 자신이 얻을 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뒤에 28절에도 고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들이 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백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회를 칠해주고 그들의 죄를 없애주고 스스로 없앨 수 없는 그 죄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않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하고 회를 칠해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허탄한 이상,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 그리고 거짓 복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외치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고관들에게 얻을 유익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선지자들을 향하여서 반역하였다고 설명하십니다. 또 26절에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제사장들은 거룩한 것을 지키지 않고 정결해야 될 의무를 다 던져버린 상태를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범하였며 성물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말씀을 범하고 그리고 성물을 더럽혔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는 구체적인 삶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은 부정하다, 이것은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정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준을 구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그들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구별하지 아니하여도 그들 또한 그것을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하지 않는 제사장들, 심지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과 정결함을 쫓지 않은 이 제사장들은 안식일도 범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더럽게 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27절 이하에는 그 고관들입니다. 이제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아름다운 대로 그들을 위하여서 섬겨야 될 그 고관들이 27절은 딱 한마디로 그들의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불의한 이익, 어떻게 해서라도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이 고관들, 이 성경에서는 영어로는 princess, official 이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공동의 이익과 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불의하라 할지라도 이렇게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피를 흘려서 영혼을 멸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덮어주고 계속해서 괜찮다 하고 계속해서 아첨하면서 그들은 거기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29절에는 백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그들 또한 이 위에 있는 지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을 보면서 더 이상 안 되겠다 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포악과 강탈과 그죠? 압제와 학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찌꺼기라고 하실 때는 전자와 제사장, 고관들과 백성들까지 아무도 거기서 예외되는 자가 없는 이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부패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 불이 필요하다, 이 심판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제거되어야 된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도 하나님이 가능성은 있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능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오늘 주제인 30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만을 보고, 예를 들면 퍼센티지를 보고, 예를 들면 몇 명이나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걸 보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렇게 무너진 성을, 그 성 가운데서 기준을 다시 쌓고 말씀을 다시 쌓으며 그 무너진 데를 메꿀 사람, 그것을 막아쓰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의 갭을
가깝게 메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사람은 중보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개인을 위하여서, 그런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고관들과 그리고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그들의 이 강팍하고 하나님을 떠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그들의 삶을 보면서 그들을 위하여서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말씀을 세우려고 애쓰고 그 갭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고 오늘 30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완벽해질 수 없으며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타락하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는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 옆에 사람들은 이렇고 사회는 저렇고 선지자들은 이렇고 제사장들은 어떻고 고관들은 어떻고 백성들은 어떠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직전에 의인 10명을 찾았던 것처럼 오늘 온 세상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이 중보 기도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이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심판의 불로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불태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경작되지 않는 땅, 비가 오지 않는 땅, 불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불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만 있다면 그 불을 꺼버릴 수 있는 비가 될 수 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올 수 없는 거룩하지 못한, 정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오늘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쌓으며 메꿀 그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뒤에 있는 그래도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로 중보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이 한순간에 아름답게 변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알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어떻게 안타까움으로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느냐? 어떻게 그 무너진 성을 다시 쌓으려고 애쓰며 그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라도, 내 한 몸을 들여서 막아서서라도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 개인과 이 개인의 유익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바, 오늘 거룩에서 벗어난 우리의 모습들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돌아오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시 세우고 다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 개인의 그리고 가정의 사회에 임한 이 처참한 결과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으면서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며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이 선지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시며 고관들을 이 공동의 이익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것들 위해서 백성들이 다시 나그네를 후히 대접하고 궁핍한 자를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바로 죄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지금 이 한 상황이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들 할지라도, 어떤 불같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하나님의 기대를 의지하면서 우리의 한순간한순간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내 개인의 아버지, 우리의 안 되고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아버지, 오늘 내 주변에 눈을 떠서 내 유익 앞에 눈 가려지고 내 눈앞에 있는 쾌락에 가려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갭을, 그 차이를 하나님의 기도로 주여 채우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오늘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이 교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사회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세계에 드러나게 하시고 이 시대 위에 드러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